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분들의 은혜가 동일하게 크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오늘 온세대 무지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유아부, 유치 2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영어부, 영어 예배부, 그 다음에 사랑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역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기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고 배 아파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붉어요.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 이렇게 줬어요. 둘째가 나오는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 스스로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더니 야곱이 형을 속여요. 형의 것을 빼앗아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나가서 그냥 정신없이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파요. 허기가 져요. 그런데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엌에 가봤더니 동생이 엄마하고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야, 야곱아, 팥죽 한 그릇 줘. 그랬더니 공짜가 어디 있어? 형의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맞바꾸자. 그랬더니 형 에서가 바보처럼 그래 바꾸자. 그래서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떡하고 바꿔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동생한테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앞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큰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 사냥 간 사이에 엄마하고 야곱 동생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형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들어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동생이 가로채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인다, 이래가지고 살인이 나게 생겼으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 동생을 저 멀리 하란이라는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많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줄기에 있는 야복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거기에 머무르면서 금의 환영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고향에 점점 가까이 올수록 신나야 되는데, 근데 야곱은 두려움이 있어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형에게 거짓말하고 죄 지은 것, 형이 죽인다고 20년 전에 그랬는데 내가 갔다가 형한테 맞아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자기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을 둘로 나눴어요. 앞에 가는 팀, 뒤에 가는 팀, 만약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 400명이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 죽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도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하나임, 이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건 두 때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마하나임,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놓고도, 그리고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창세기 3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두 때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지금 마음은 죽을 지경이에요. 400명이 몽둥이를 들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면 초가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그런 데에 거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그런 막다른 골목, 죽고 싶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어려움에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고립의 축복, 이런 책이에요. 고립의 축복.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고립, 다윗은 10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어요. 고립.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 이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 본인은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 응치뼈가요, 이것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형으로부터 맞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야곱이 분이엘 그렇게 외쳐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 야곱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새 사람이 되니까 형이 400명 데리고 오던 이 400명이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박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한 형제의 간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친척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은 특별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는요, 동동주, 소주, 또 맥주, 거기다가 치킨, 뭐 이런 것 가지고 술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 청년도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 고등학교 때요, 술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술 때문에 작은 아버지들이 다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결혼을 했어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도 나처럼 고등학교 때 술에 밥 말아 먹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술 끊어지게 해주세요. 담배도 끊어지게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던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엄마가 믿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단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그 순간에 세상에 술, 담배가 순간적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한테 물어봅니다. 딸아, 아빠 어디가 좋으니? 아빠가 어떤 때 좋으니? 이렇게 물었어요.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 놀이동산에 가서 좋아요. 나하고 나에게 좋은 선물 사줘서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딸애가 아빠가 예수를 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딸의 이야기가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요. 딸애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그러면서도 술, 담배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그러던 모습을 내 딸이 다 보았는데 지금 그것 다 끊고 새벽 기도 가고 유치부 선생님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내 딸이 보고 아빠, 예수 잘 믿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셔드렸어요. 여기 제가 간증했던 이 박시성을 가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사랑부 여러분, 예수님을,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